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9절의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 지침서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먼저 마음을 넓게 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니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를 대해달라 부탁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쓰라린 마음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불신과 갈등과 불편함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이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화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다가서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리고 관계가 깨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 사실 우리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셈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있고 또 불신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 성경적 원리와 그 지침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부터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에도 우리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변화의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또 진리에 순종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다가 아니고 일부이겠지만 그 일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돈만 밝히는 자다, 그의 가르침은 해로울 뿐만 아니라 거짓되다, 이런 수긍할 수 없는 온갖 거짓된 비방과 오해로 바울을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답답하고 소위 말하면 열불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인신공격까지 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너희가 나를 공격한다면 나도 너희를 공격할 거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우격다짐으로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상하게 하고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난 너희들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억울하지만 내가 너희들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한 바로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요, 앞으로 목회를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할까 고민하면서 가장 신경 쓰며 준비하게 되는 것이 단어 아닌 설교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거기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교회의 생명은 설교다, 하나님 말씀이다,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명은 설교다. 그래서 나름 정말 설교 준비를 정성껏 하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고 그래서 원어도 공부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에 관련된 세미나가 열리면 신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하게 되면 설교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그다지 생각한 것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의 그 성숙과 변화는 그다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설교 한 편 잘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고통을 견뎌내주면서 더 큰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더듬더듬 말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얼마나 그 뜨겁게 부흥하고 발전하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목사님이 다른 건 설교는 좀 약할지 몰라도 얼마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잘 돌아보시는지, 마음으로 대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에 그 어떤 메시지보다 파워풀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 즉 돌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 속에 마음을 두면 그 이후로 그 어떤 말이라도, 그 어떤 권면의 말씀이라도 그 심령을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채 일방적 통보 내지는 선언을 하려 하기에 좀처럼 문제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가 없고 관계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왜 변화가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참 좋은 충고를 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면 사실 내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꾸짖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침체가 극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그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따르고 순종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보면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사역의 모든 부분, 우리가 관계하는 신앙생활하면서 관계하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지만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들을 좀 혼내고 때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잘못 때리면 큰일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인 부부들 안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많이 혼내켰어요. 종아리를 때리고 뭐 그런데 부모가 때리면 아이가 부모를 싫어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부모의 옆으로 바짝 붙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나 뭐 이웃이 뭐 때리면 뭐 난리 나죠. 두고두고 원한이 맺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으로 때렸기 때문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방문한 것과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과 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혹독하게 질책했어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하게 얘기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참 많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근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를 보낸 거예요. 나의 본 마음이 어떤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면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음을 듣게 된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어쩌면 디도가 뭐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와서 바울에게도 큰 위로를 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디도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아니다. 얼마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애썼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라면서 많은 부분에서 디도가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질책 이후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의 질책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바울을 대했던 마음을 생각하면은 더 악한 마음이 들고 더 갈라지는 마음이 들고 더 뭐 거세게 반항하는 마음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질책을 그들이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이릅니다. 왜 그런지 바울이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질책한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디도가 중간에서 얼마나 잘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질책한 거예요.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전해오는 그 디도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질책할 때 사랑의 확신이 넘치는 마음으로 질책하면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빠진 채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할 때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워한 마음으로 질책을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원수가 되거나 시험에 들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요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희생하려 하고요 더욱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마음이 특히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좋은 말로는 드러내는데 그냥 폭로해버립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존경받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만약 생각한다고 하면 지도자로서의 체면과 권위도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리더십, 지금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을 계속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5절 같은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리더십이 강력해서 우리는 다툼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 내 마음은 더 굳건해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속으로 나는 무서웠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솔직하게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그때 다툼이 있었어, 내가 어쩔 줄 몰랐거든, 내 마음에 무서움이 있었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8절에 가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했던 부분을 놓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틀렸어 라고 자기의 약함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복을 주신 사람들 중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은 아브라함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의로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요셉이요, 이방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실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적이 아브라함에게서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왕, 그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충신을 살해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씻지 못할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습니까? 신약계에 와서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해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을 감추고 잘하는 것만 드러내야 대단하게 평가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강점만, 그래서 포장된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만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창기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를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그런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의로운 척, 목사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로운 척, 말씀을 많이 아는 척, 대단한 척,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는 것이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저께 지방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앉으면 그냥 자기 자랑하는데 바쁜 분들이 계셔요. 듣기 싫어요, 제가. 그래서 같이 안 걸으려고 하고, 이번에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파크를 이렇게 2.5마일인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가 사실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걷는 시간에
그 자기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안 가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고요. 자신을 감추고 과대 포장된 자랑할 만한 것들만 보이려고 하는 마치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은 형태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망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따뜻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것.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충분히 소화가 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교회는요, 그래서 자기 아픈 얘기들을 안 꺼내잖아요. 안 꺼내요. 그러니까 뭔가 장벽을 치고 뭔가 이렇게 큰 벽을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그만 실수라도 용납하고 아니 이해하고 아니 같이 보도만 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불완전하도 이 지상에서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약점을 말하면 화를 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폭로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줄 아는 것, 저는 그것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정 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열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약한 부분을 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더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 관계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아니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시면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요, 디도가 왔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6절 7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7절에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디도가 낙심한 나를 위로하려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디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많이 우울했고요, 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로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된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도요, 눈앞에 당장 닥친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다툼과 두려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직한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도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회복되어 가는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솔직한 모습을 자주자주 보여줌으로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함이, 신앙의 솔직함도 중요하다는 사실. 세 번째,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언어 사용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눌한 입술, 내가 평소에 말주변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해서 바울이 편지로 질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질책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9절에 가서 보니까 그 근심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다라고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들을 보면요, 사실 바울이 참 언어를 참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어를 잘 택하여서 쓰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도 어떤 긍정적인 표현으로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이 엄밀하게 의미를 따져서 보면요,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 긍정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재산상의 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좀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탈주자 오네시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도망갔다 얘기하잖아요. 탈주했다가 도망간 얘기 아니라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표현. 주인을 손해 보이고 도망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면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양쪽에 상처를 주지 않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의 인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관계의 그 상처 회복은 사실 말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언어 습관들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돌아보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했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이렇게까지 아주 부드러운 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니까. 여러분 뭐 살인을 안 해보셨지만은 뭐 가끔 우리가 화내가지고 막 쏟아부을 때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공격적이죠.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공격성은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인격과 말이 변화되어 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의 습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있는 그대로 부정적으로 그냥 막 쏟아붓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템포 죽이고 한 템포 물러서서 지혜롭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가?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의미지만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어느 교회에 남편은 믿지 않고 여자 성도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등록을 한 가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신자로 등록한 그 여자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셔서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남편이 불신자인가 보지요? 그랬더니 이 새로 등록하신 이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예요 라고 대답하더래요. 미신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 아직은 신자가 안 된 사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곧 신자가 될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래요. 곧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정도의 언어 표현을 쓰는 아내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남편을 구원시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불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갖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담아서 아직은 믿지 않는 자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의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의미라도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완곡화법을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인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언어 사용은요,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상대방의 그 서툰 행동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사 중이다라고 생각하자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다 보면 공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편하고 차 못 다니게 하더라도 바깥에 공사 중이라고 써 붙으면 사실 그냥 불평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공사 중이라는데 불평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공사 끝나면 곧 좋아질 것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고 공사 중이다라고 좀 생각하자는 거죠. 이제 공사 중이니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을 좀 갖자는 거죠. 남편이 좀 삐딱하게 굴 때 우리 남편 공사 중,
우리 안에 공사중. 오늘 좀 신경질 부리면 우리 남편 오늘 공사중이구나. 이런 마음. 여보 아셨죠? 늦잠 자니까 공사중, 기도 안 하니까 공사중, 술 마시니까 공사중.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너무 삶을 각박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너무 그냥 그 극단적인 언어 표현을 많이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공사 중이다. 그러면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여유를 좀 갖지 않을까.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근데 그 여유로운 마음까지 없으면 길에 기도고 뭐가 없어요. 저주 쏟아붓고 말잖아요. 원망하고 말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성도를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대하고 그들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싸우는 사람을 잘 쳐다보면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만 깎아내리려 해요. 이 싸움 딱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언어의 삶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언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장점을 바라보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뭐 아까 말씀처럼 공사중,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언어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관계 또 갈등 여러 가지 아픔들이 조금씩 나아지며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탁월한 언어의 구사자가 된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어려움의 관계들이 다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언어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나와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50장. 사람들을 잘 격려할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참 좋은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학자의 혀와 같은 전문가의 언어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어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격려하여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상도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가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의 노력을 좀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런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저 같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나를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렇게 무안을 주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희 지방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뭐 절반 이상은 교회와의 갈등 때문에 떠나세요.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하고는 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요. 멈추지 않고 해요. 이미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요. 왜? 완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보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볼 때마다 안 좋은 것만 보이네요. 그 말은 하나님, 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 너는 이만큼 잘못됐어라고 보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도 연약함을 아셔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회복으로,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